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말을 했고 1장 15절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이 마가복음 전체를 끌고 가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나를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거닐다가 시몬과 그 동생 안드레가 호수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는데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최초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 정도 사실을 발견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혼자 일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혼자 일할 수 있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사람들이 필요했겠습니까? 혼자서 하시면 되지.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동역자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동역자요, 공동체의 하나님의 공동체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이 제자를 뽑으실 때 어떤 자격이나 입회비나 돈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모든 걸 돈으로, 회원이 돼도 돈이 들어가고 자격이 필요하고 라이센스가 필요하고 졸업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로 평범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는 신학자도 아니었고 성직자도 아니었고 학력을 갖춘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아니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상식을 벗어난 놀람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바닷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어부들이 바로 예수님이 찾았던 사람들이죠. 다시 정리해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는 자격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 사람을 살리는 사람. 돈을 많이 벌게 하거나 기업을 크게 하거나 어떤 조직을 만들거나 군대를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름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름에 대해서 제자들은 어떤 응답을 했습니까? 18절부터 20절까지를 읽어보십시오. 시작. 시몬과 안드레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는 것을 보시고 곧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그들도 아버지 세베대의 일꾼들을 배에 남겨두고 곧바로 예수를 따랐습니다. 여기 보면 18절에 시몬과 베드로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한참 생각해보고 그물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분이 말씀하는 순간 모든 가진 것을 놔버린 거예요. 이것이 따름이에요. 따른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은
한참 생각해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는 순간, 말씀을 듣는 순간 자기까지 다 잊어버린 거예요. 20절에 곧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났을 때 곧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여기도 곧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좀 밑에 보면 세베대와 일꾼들을 배에 남겨두고 어떻게 했어요? 곧바로 예수를 따랐다는 것이죠. 한 세 가지를 정리해 볼 수 있어요. 부름, 예수님의 부름, 콜링이죠. 또 순종, 응답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부름에 즉시 그 사랑의 화살을 맞듯이 즉시 좋은 감정이 생긴 거예요. 저 사람이 간다면 아버지도 어머니도 버리고 국경을 넘어서서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모르죠.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제자의 자격이란 헌신과 순종입니다. 헌신과 순종에는 이유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을 만났는가? 좋아서. 이름만 불러도 좋고 그 사람하고 한 공간에서 숨 쉬는 것만 해도 생각 좋고 그 사람 이름만 불러도 마음이 뛰고 그래서 편지를 쓰고 그래서 쫓아다니고 귀싸다기를 맞아도 이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생각이 많고 복잡한 사람을 제자로 안 부르십니다. 여기 혹시 생각이 많고 마음이 복잡한 사람 빨리 정리하십시오. 인생을 사는데 복잡합니다. 생각이 막 이럴까 저럴까 밤마다 잠자는 약을 먹어야 되고 이리뒤척 디리뒤척 하는 사람들은 그 속에 귀신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계산하고 사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제자로 부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죽을 때 못 죽고 따라갈 때 못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는 주어졌지만 결정을 못해요. 생각이 많아서.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둘째, 예수님이 부르신다면 자기의 모습이나 능력을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자격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보면 자신감을 잃어요. 겉으로 우리가 아무리 좋게 포장해도 자기는 자기를 알아요. 그래서 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결정하지 못하고 자꾸 뒤로 물러서고 그러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도 지어야 할 것이다. 아버지나 어머니나 집도 생각하지 말아라 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름 앞에 즉시 그들이 관심이 있었고 그들이 쥐고 있었고 그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놔버렸어요. 그리고 즉시 주님을 따랐습니다. 아버지 세베대나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그 배에 같이 타고 있었는데 아버지도 눈에 안 보이고 친구도 눈에 안 보이고 그냥 배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알았는가? 몰랐어요. 훈련을 받았는가? 받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언제 감동을 받습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할 때입니다. 움켜쥐는 사람에게는 감동이 없습니다. 여러분, 돈 많은 재벌에게 감동받은 적이 있으세요? 그 이름이 유명할 뿐이지 우리는 그들에게 삶의 감동을 받지 못합니다. 유명한 대학이라고 감동받으세요? 안 그렇습니다. 사랑도 사랑 나름이지요. 어떤 사랑에 우리가 감동을 받습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할 때입니다. 내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줄 때 우리는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치유예요. 왜 우리의 사랑에 감동이 없을까요? 그렇게 죽자사자해서 결혼했는데 10년 지나가면 얼굴은 차가워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가슴은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기적인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이기적인 사랑. 부인이나 남편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했고, 내가 좋아하는 거 너 좋아해라, 내가 가고 싶은데 너도 같이 와라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한 사랑을 했다면 남자나 여자나 그 상대방의 사랑 때문에 감동을 했을 거예요. 사랑은 조종하면 끝납니다. 절대 조종하지 마십시오. 그냥 포기하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을 받은 사람은 죽을 만큼 죽기까지 따라갑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나를 조종하거나 상대방이 나를 이용한다고 생각하면 안 따라갑니다. 우리의 사랑이 감동이 없는 이유는 이기적이고 또 하나 있어요. 준 만큼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한테 이만큼 했는데 당신은 나한테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여기에 균형이 깨지면 원망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려면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포기할 때, 목숨까지 내놓을 때 감동이 있습니다. 셋째, 예수님의 제자들은 훈련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훈련받은 사람만이 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는 순간부터 훈련시키기 시작하십니다. 훈련은 강의실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집중적으로 몇 가지 사실들을 실제로 강의가 아닌 삶으로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첫째는 한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수업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냐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2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곧 안식일이 돼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기,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를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달리 예수께서는 권위인분처럼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이 회당을 사용하셨고 안식일에 성경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회당은 교회가 생기기 전 유대인의 모임의 장소입니다. 그렇다고 구약에서 보여지는 성전도 아닙니다. 구약의 성전, 예수님 당시에는 회당, 그리고 사도행전 이후에는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회당은 성전처럼 거룩하거나 권위가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랍비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장소가 회당이었고, 교육과 결혼과 장례식이 이루어지는 생활 공간이 회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안식일 날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특이한 점은 이 말씀을 듣고 모인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것이죠. 왜 깜짝 놀랐을까요? 유대인 랍비들이 율법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과 비슷한데 달랐기 때문입니다. 또 비슷한 말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말씀에는 반전이 있었던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생각해 보지 못한 말씀이 그분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는 신비스러운 하늘의 권위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에게 빨려 들어간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치시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시범해 보인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한 번에 못 배워요. 그 직장에 오래 있다든지 또 그 사람과 오래 같이 산다든지 그랬을 때 서로 배우는 거예요. 재밌는 거는요, 한경진 목사님 밑에서 훈련받은 목사님들은 다 한경진 목사님 비슷하게 닮아가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특기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은 배우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완성된 작품을 볼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실수하고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치는 모습을 배웠겠지요. 3년 동안. 둘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나를 따르려고 하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은 귀신에 관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았다는 사실이죠. 23절에서 26절까지 계속해서 쭉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때 회당 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한 명이 울부짖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조용히 하여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러자 더러운 귀신은 그 사람을 발작을 일으키더니 비명을 지르며 떠나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귀신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발견합니다. 첫째, 귀신이 회당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귀신도 회당 안에 있을 수 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뭘 발견하고 할 수 있어요? 귀신은 사람 안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지역이나 어떤 우상 숭배하는 나무나 우상 숭배하는 그 조각에도 귀신들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사람 안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이 그렇게 싸나워요. 비판적이고 시니컬하고 남을 헐뜯고, 어떤 사람은 쉽게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된다고 자기가 몇 번 말하지만 자기 안에 음란한 영이 들어오면 음란해져요. 자꾸 음란한 비디오를 보고 음란한 책을 읽고 음란한 그림을 보는 것이 안 된다 하면서도 그게 있는 거예요. 그거 어디서 왔을까요? 누가 그렇게 시켰을까요? 더러운 귀신. 그래서 귀신의 별명은 더러운 귀신이에요. 또 하나, 귀신이 나갈 때는 소리를 지르고 발작을 한다는 거예요. 발작을 일으키고 비명소리를 지릅니다.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보면요, 곱게 나가는 귀신 하나도 없어요. 넘어지든지 거품을 불든지 소리를 지르든지 그렇게 하고 귀신이 떠나요. 여기서 또 하나는 예수님과 귀신과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하는 말이,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라는 말은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예수님을 보면 귀신은 떠나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귀신을 망하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귀신이 세 번째, 나는 예수님을 잘 압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귀신도 예수를 보고 떤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 누구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자입니다. 귀신만한 못한 인간들이 많아요. 귀신들은 예수를 잘 아는데 수많은 무신론자들과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은 귀신만 못해요.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근데 귀신들은 금방 알아요. 제가 귀신 쫓을 때 시험을 여러 번 해봤는데, 불을 받아라 그러면요, 가슴에 안고 아 뜨거 그러고 침대 밑으로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 귀신은 이론이 아닙니다. 옛날에 동화책에 나오는 상상력이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죠. 그래서 귀신에게 조종을 많이 당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귀신이 너를 밀 까부르듯 까불려고 한다. 가룟 유다에게도 들어가니까 예수는 팔아먹지 않아요. 그리고 발작을 일으키고 귀신이 떠났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27절, 28절에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사람들은 모두 너무나 놀란 나머지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로군. 저가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까지 하고 귀신도 그에게 복종하니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 온 지역에 삼시간에 퍼졌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귀신 들리는 사람들과 발작하는 사람들과 무덤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나 한 번도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하니까 귀신이 떠나갔다는 것이죠. 귀신이 어떻게 떠나갔습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었어요.
그리고 조용하라 하라.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귀신은 부탁하면 안 돼요. 명령을 내려야 돼요. 귀신은 환영하면 안 돼요. 귀신이 여러분에게 왜 들어갔을까요? 환영하니까. 환영했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좀 이 설교단에서 말하기 어려운 단어입니다만 똥이 있지요. 똥이 있는 것에 똥파리가 모여요. 꼭 기억하세요. 왜 귀신이 내게 들어올까? 내가 똥이니까. 더러우니까. 더러운 생각을 하니까.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귀신들은 다 알아요. 여러분이 사기를 쳤거나 사진을 했거나 여러분이 간음을 했거나 그러면 귀신들은 금방 알아요. 저기가 내 집이군. 그리고 쑥 들어가요. 나도 모르게 이상한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귀신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꾸짖었어요. 폭풍 파도 치는 바다를 향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꾸짖었어요. 귀신을 환영하지 마세요. 귀신이 들어올 만한 환경을 만들지 마세요. 하여튼 똥파리가 와서 미끄러지게 나가더라고. 너무 깨끗해서. 귀신이 들어왔다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하세요. 여러분, 내 머리 위에 새가 날아가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내 머리에 둥지를 만드는 건 내 책임이다. 루터가 한 말이에요. 귀신이 여러분을 접근 못하게 하세요. 화가 나면은 빙긋이 웃으세요. 분노와 미움이 가득 차면 감사와 찬송을 하세요. 그러면 귀신이 있을 자리가 없어요. 걔 걸려야 되는데 그 걸릴 것을 내가 다 치워버렸으니까 여러분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그 당시 사람들은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귀신을 쫓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귀신을 쫓을 능력을 주셨어요.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 이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귀신이 발각이 되거든 그 즉시 꾸짖으세요. 나는 네가 싫다. 나는 너를 환영하지 않는다. 너는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 거역을 못합니다. 요즘 크리스천들이 능력 없는 이유를 아십니까? 그 당시 사람들과 똑같았기 때문에 교회는 나오고 설교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예수도 믿지만 능력이 없어요. 똑같이 괴로워하고 똑같이 짜증을 내고 얼굴에는 기쁨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다 여러분 안에 더러운 귀신이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그를 내어 쫓으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청소하십시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귀신에게 농락당하거나 공격을 받지 말고 예수님의 권세로,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보면 가짜가 보입니다. 그것이 느헤미야의 개혁이 아니었습니까? 성경을 읽으니까 사람들이 자기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놀랬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금식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걸 받아들이세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을 자꾸 바꾸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가 변해야 돼요. 고쳐져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고 그 능력이 더러운 귀신들을 내어 쫓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세 번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병든 자에 대한 긍휼과 또 병든 사람을 고쳐 주신 것입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읽어 주십시오. 시작. 그들은 회당에서 나와 곧바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즉시 이 사실을 예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고 일으키셨습니다. 그러자 그 즉시 장모의 열기 떨어졌습니다. 곧 바로 그 여인은 그들을 싱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언제나 긍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이 긍휼을 신약적으로 표현을 하면 아가페 사랑입니다. (29절에서) 예수님은 자기가 선택한 제자들의 집을 신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택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관리하십니다. 여러분 상관이 부하의 집을 방문해 본 적 있으세요? 별로 없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신방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신방 갔다 발견된 사실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앓아 누워 죽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열병은 그냥 시간 지나가면 낫는 감기 같은 것이 아니고 아마 펄펄 끓는 열이었을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고열,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이 고열이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면 죽습니다. 꼼짝할 수 없는 고열에 누워 있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 즉시 사실을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신방을 하지 않으셨다면 몰랐을 일입니다. 예수님은 즉시 31절에서 여인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그 여인의 손에 닿는 순간에 이 여인의 열병은 떠났습니다. 여인은 순식간에 몸이 열이 다 없어지니까 그 즉시 오신 사람들을 시중을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기적을 체험하면 다 대접하고 싶은 거예요. 시중 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위한 사역 훈련이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바람도 잠잠케 하시고 그리고 모든 병들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병사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시는 또 병을 쫓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쓰신 것을 제자들이 목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충격과 함께 영적 진리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2절, 34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날 저녁 해진 후에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전부 예수께로 데려왔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예수께서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귀신들도 내쫓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귀신들이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광경이죠. 상상해 보세요. 그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은 귀신 들린 아들이 있었는데, 귀신 들린 내 딸이 있었는데 아무 누구도 이걸 해결해 주지 않았는데, 이 말을 듣자마자 복음으로 들렸을 거예요. 가보자, 가보자. 온 동네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수많은 병든 사람들이 다 예수께 몰려들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복도 받고 귀신도 나가고 또 병도 고침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복을 받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가 타락한 이유는 복받고 병 고치고 귀신 내쫓기 위해서 그런 것만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언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수하기가 쉽고, 병 낫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래 봐야 100년 지나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복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우리의 신앙은 기복주의로 흘러갑니다. 병 고치는 것이 목적이라면 우리의 신앙은 신비주의로 흘러갑니다. 귀신 쫓는 것이 목적이라면 우리의 신앙은 무당신앙으로 전락합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값싼 종교가 아닙니다. 내게 이익이 되기 위해서, 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복 잘 받기 위해서, 내가 좀 진급하기 위해서, 내 아들이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시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목적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기적을 일으켰을까? 하나님의 나라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들어오시는, 침략해 오는 하나의 표징인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수단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이단에 빠지게 되고 귀신의 밥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신비스러운 종교입니다. 그러나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 말씀에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소관이 아닙니다. 부르신 분이 주시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결정해 놓고 하나님 보고 따라오라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인생을 만들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그냥 따르기로 순종했습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든 무엇을 시키든 내 삶을 주님을 따르기로 서약하십니까?